저는 요즘 청년들이 참 똑똑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참 기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요즘 청년들을 보면 저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너무 믿음이 없어서 답답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너무 생각이 많고 계산적인 것과, 그리고 어른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삶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뉴저지에 살고 있는 제 친구 목사처럼 그렇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는 미국에 유학 와서 공부를 하는 중에 어느 날 한국에 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서 연락을 받았답니다. 괜찮은 신부감이 있어서 네 부모와 상의해서 결정했으니 그리 알고 날짜를 잡는 대로 알려줄 테니 들어오거라 했답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는 한 번도 본 적도 없었지만 그냥 사진만 보고 한국에 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모님의 판단력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동부에 있을 때 저와 함께 결혼 이 세미나를 몇 번 같이 인도를 했는데, 그 친구의 주장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추천하면 무조건 해라. 그리고 잘 살면 된다. 제발 좀 믿어라 하는 거였어요. 이 정도는 되어야 믿음이고, 이 정도는 되어야 신뢰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이, 사람을 보는 눈이 부모가 그래도 자식보다는 좀 나을 텐데, 그런데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또 청년들이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저를 믿는데요. 그리고 저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대신에 저 같은 남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결혼하지 않겠다는 말이잖아요. 이 세상에 저 같은 남자가 어디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증거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망설이는 모습이 왠지 믿지 않고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서 아쉽기도 하고 또 섭섭하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돈을 잘 갚을 것이고, 그리고 절대로 남의 돈을 떼어 먹지도 않을 것이고, 저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동안에는 남의 돈을 떼어 먹은 적도 없는데도 은행에서 대출을 한번 하려면 뭐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지, 그 요구하는 것들을 다 제출하고 그리고 거절을 당했을 때 나를 믿지 못하는 이 은행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 은행에게 그냥 나를 믿고 제발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말하는 것이 은행에서 보기에는 맹목적인 요구이지만 저에게는 너무도 합리적인 말입니다. 저는 정말로 떼어먹지 않고 우선적으로 그 빚부터 갚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은행 측에서 보자면 그렇게 믿었다가 돈을 떼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증거들을 어떤 과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없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친구의 경우도 맹목적으로 목사님을 믿어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이 사건과 어떤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이 목사님의 안목을 신뢰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했을 뿐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와 신뢰가 형성되면 그래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이것은 맹목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령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1,000불만 구워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1,000불을 구워 주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군요. 가령 제가 여러분에게 1,000불만 구워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저에게 구워 주실 겁니다. 아마 어디에 쓰냐고 묻지도 않고 구워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그냥 이유도 묻지 말고 1,000불만 구워달라고 하는데 구워준다고 해도
저는 그것을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여러 번 저와 거래를 했거나 그동안에 저와 교제를 하면서 제가 돈을 떼어먹을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신뢰와 혹 제가 그 천불을 떼어먹고 사라지더라도 아내가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과 사무실에 있는 책만 가져가도 천불은 좋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란 것은 얼마나 철저하게 믿는가의 문제도 아니고 믿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과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맹목적인 문제는 사실은 그 믿음이 얼마나 비합리적인가 하는 것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관점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이나 너무도 명백해 보이는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단에 빠져서 보편 그리고 상식적으로 너무도 비합리적이라서 맹목적으로 보일지라도 당사자들은 아주 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고 믿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보다는 맹목적인 것은 비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믿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성적 그 판단의 필요를 무시하고 믿는 신앙 형태를 맹목적 신앙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성적으로 헤아려 보려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합리적인 논리와 증거를 요구하는 것도 저는 믿음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뭔가 증거를 요구하면 다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따져서 의문을 갖거나 아니면 따져 물어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면 다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이 어떻게 무조건 믿을 수 있습니까? 처음 대하는 것을 어느 정도의 근거와 합리성에 근거해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무엇을 믿을 때 수긍 가는 게 있거나 틀리지 않다는 확신이 있을 때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데 그냥 목사가 한 말이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하고 남들이 하는 것이니까 무조건 따라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분히 맹목적으로 보일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오늘날 이 교회의 맹목적인 신앙이 만들어낸 교회의 반지성주의, 목회자의 권위주의, 그리고 판에 박힌 듯 똑같이 따라하는 이 획일화된 형식주의,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교한다고 그 피곤하고 고생을 하면서도 선교지를 따라다니거나 선교 헌금을 과하게 내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지만 그 신앙적 체험과 근거가 있어서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너무 당연한 행동인 거예요. 그건 너무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알고 싶어 하거나 뭔가를 더 묻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더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 프로세스조차도 마치 불신앙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이런 반지성적이고 그리고 이 권위주의적이고 또한 형식적인 것들이 저는 교회에 참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유명합니다. 저는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도마는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믿었는데 그런데 도마는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너무 억울하단 말입니다.
그 방에 있던 11 제자 중에 주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자들이 찾아와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다고, 시체가 없어진 것 같다고 할 때도 딴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단 말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보지 못했어요. 사실 제자 중에 누구도 주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다른 제자들은 보았고 도마는 보지 못했으니 도마의 반응은 어찌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있어서 부활을 믿었고 도마는 믿음이 없어서 부활을 안 믿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라고 한다면 저는 도마가 의심이 많은 제자였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너무도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마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맹목적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필요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이 충분히 합리적이었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도마가 말하고 있는 그 불신앙이 그냥 무조건 믿으라면 믿으라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도마가 보이고 있는 그 불신앙이 충분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도마가 의심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요한에 기록하고 있는 그 요한의 의도나 아니면 이 요한복음 전체의 문맥을 볼 때는 아마도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도록 한 것은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없을 때, 도마가 아니라도 상관은 없죠. 제자 중에 한 명이 없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던 겁니다. 어쩌면 이 도마가 가지고 있는 그 합리성 때문에 도마가 없을 그때 도마를 택하셨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마가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굉장히 흥분해 있었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들 중에 흥분하지 않을 사람이 도대체 있었겠습니까? 너무 신기스럽고 너무 충격적인 그러한 체험 때문에 제자들은 쉴 새 없이 그 일에 관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주님은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에 가셨을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에서 지금 머물고 계시는 걸까? 입에 침이 마르지 않도록 그들이 막 열변을 토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흥분되었습니다. 아니 너무 이상하지 않아? 문을 다 잠궈놓고 겹겹이 문을 닫아놨는데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정말로 음식도 드실 수 있는 걸까? 너무 신비스럽지 않았어? 어쩌면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생전의 모습하고 똑같았을까?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면서 그들은 너무너무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도마는 심한 소외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너무 속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로 이 제자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도마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다른 제자들은 다 보았는데 자기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해서 이 속이 상한 도마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도마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불평한 것도 저는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마가 느꼈을 소외감, 그리고 도마가 느꼈을 그 속상함, 주님에 대한 그 그리움, 이런 도마의 심정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아무런 그런 문제도 없습니다. 너무 아쉬워하고 너무 안타까워하고 나도 주님 좀 보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도마가 주님의 손가락에, 주님의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11명의 제자 중에서 10명이 보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냥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못자국까지 보고 주님의 음성까지 들었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10명이 동시에 보았다면 이것은 착각이 아니고 착시현상이 아닙니다. 만일 생전에 주님을 본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보았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말한다면 저는 도마의 의심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도마를 속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보았다고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보고 예수님 보았다고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그 10명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고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동시에 내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그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문을 첩첩이 잠가놓고 혹시 자기들도 해를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두려워하고 곧 헤어지기는 할 텐데, 주님이 돌아가셨으니까 함께 있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곧 헤어지기는 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아쉬움 가운데서, 불안한 가운데, 허망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지내던 그들,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함께 있으면서 도대체 너무 그 얼굴에 근심과 절망에 가득 찼던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달라진 거란 말입니다. 흥분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보았다고 말하고 틀림없이 그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도마가 내가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난 못 믿겠다 말하는 겁니다. 그는 훨씬 더 큰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만져보아야 믿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야 내가 믿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만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이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갈릴리 가서 주님 기다리자 말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니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우리 보고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자. 주님이 꼭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오실 거야 라고 누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 함께 해야 하는지, 그 갈릴리로 가야 할지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지를 같이 고민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 보지 못했어도 부활을 전제하고 함께 고민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직접 보지 못했어도 믿고 위로를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난 본 적이 없으니까 못 믿겠고 본 너희들이나 믿어라. 그의 반응이 과연 냉철하고 합리적인 사람의 반응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되십니까? 그 10명이 주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흥분해서 얼굴이 상기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그 주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정상적으로 합리적인 반응을 본다면 정말이야? 그래 주님이 우리 보고 그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지금 어디 계시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서 정말 죄송했다고 말씀 좀 드리지 그랬어. 주님이 어떠셨어? 건강하셨어? 괜찮으셔?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모습이 정말로 괜찮았어? 너무너무 흥분이 되어서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기뻐서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셨냐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너희들이 정말로 보았냐고, 그게 사실이냐고 물어야 되잖아요. 그게 흥분이잖아요. 난 안 봤으니까 난 못 믿겠어. 이게 정당한 반응이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What matters is not if he can believe or not. What matters is that he is alive. 주님이 지금 살아 계시다는 게 충격이에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봤느냐 안 봤느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못 봤는데 10명이 봤다 그래요. 정말로 주님이 살아나셨대요.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감격이 안 되느냐는 말이에요. 도마에게. 이게 어떻게 도마에게 충격이 안 되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 어디 계신데? 그런데 주님 어떠신데 좀?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제자들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함께 흥분했어야 되는데 난 안 봤어. 난 못 믿겠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도 다분히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신 것 같아요.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물론 도마는 그 손을 옆구리에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도 놀라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본 사람보다는 보지 못한 사람이 더 복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는 무조건 안 보고 믿는 게 보고 믿는 것보다 더 좋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닌 겁니다. 저는 솔직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 저의 기쁨과 감동이 굉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눈이 열려져서 천사들이 이곳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눈이 떠져서 정말 제 영안이 밝아지고 그리고 제 눈이 떠져서 누가 말하는 것처럼 지나다니는 귀신도 보이고 지나다니는 천사도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정말 좋겠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거로 제가 사진 한 장만 가지고 있어도 그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떨 때는 그게 더 올무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는 은근히 자랑을 하려고 또 할 테니까 말합니다. 한 번쯤은 주님을 좀 직접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 안 보는 게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최고의 신앙의 형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도마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어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제자들의 상기된 증언을 믿고 행동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만큼 충분히 근거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여기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을 satisfied faith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만족한 믿음 혹은 만족하는 믿음, 만족된 믿음, 어떻게 번역을 해도 이렇게 별로 번역이 마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말하는 satisfied faith라는 말은 직접 보지 않았어도 이성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안다고 말할 수 있어서 믿을 수 있으면 그것을 satisfied faith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걸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에는 enough,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보았더라면 좋았을 뻔했어요.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와 그리고 또한 그 결단을 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그 지식은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그는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흥분을 함께 나눌 수도 있었다는 말이죠. 저는 제 아내를 3번 만나고 청혼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처음엔 그냥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잠깐 이야기했으니까 그걸 만남으로 안 치고 첫 데이트에서 신방이죠. 신방 하자고 꼬여서 제가 데이트를 했으니까 11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두 번째 만났을 때 10시간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제가 신방을 이렇게 길게 한 적은 없는데 세 번째 만났을 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3번 만나서 21시간 이야기하고 얼마나 많이 알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을까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았지만 이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겨서 청혼을 했습니다. 이때 믿음을 만족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의 믿음을 satisfied faith라고 부르는 거죠. 잘 모르죠. 그리고 30년 동안을 함께 살면서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신기한 건 30년 살고 나니까 더 모르겠어요. 더 모르겠어서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야 되는가 하는 뭐 이런 의심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의심은 한 적이 없고 그냥 다 믿는데, 그런데 저희가 결혼을 결정할 때는 이 complete knowledge에 의해서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지식은 genuine knowledge에 의해서, 지식의 정도가 적다고 할지라도 이게 사실이구나 하고 믿을 때 그때 결혼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잘 모르겠다는 말의 의미가 complete knowledge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면 50년을 사귀어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는 지식이 참이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 그 참 지식에 의해서 우리는 신뢰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satisfied faith라고 그렇게 부른 것 같아요. 요한은 특히 이 사건을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 40년 혹은 50년이 지나고 난 즈음에 교회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교인들 중에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500여 명에게 한꺼번에 500여 명에게 나타나셨던 적도 있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요한의 공동체 안에도 그때 주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이 만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부활한 그것을 본 사람들과 부활한 것을 아직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공존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고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가 충성스러운 종으로 헌신을 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귀양까지 갈 수 있는 것, 어떤 제자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의 것을 아까운 줄 모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거 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나도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았더라면, 나도 주님의 이 장자국 난 옆구리를 볼 수 있었더라면 틀림없이 더 헌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경험한 것을 경험한 적이 없고, 나는 그들이 가진 것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도 그들이 경험한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도 소유할 수 있다면 나 주님을 더 열심히 살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헌신하는 이유는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이고, 내가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과 목격하지 않은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던 당시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요한은 도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본 자보다 더 복되다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제게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이 고난당하는 것과 교인들이 아파하는 것들을 볼 때마다 제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고쳐줄 수만 있으면 너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게 투시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참인 것인가를 선명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제가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제가 목회를 좀 더 잘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저를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천사가 준비한 아침을 먹고 나온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나도 천사가 주는 거 밥 한 그릇만 먹어도 나는 이렇게 살지 않는데. 그렇죠. 매일 그렇게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도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특별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겠다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약속과 지금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실함으로도 저의 행동하지 않음을 핑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제가 너무 악하고 너무 약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 경우가 허다해도 그것이 다 증거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하지는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그렇게 헌신할 만한 충분한 증거와 체험이 없어서도 아니고, 충분히 믿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저는 믿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서 아직도 세상의 안락을 좋아해서 여전히 제가 저의 주인인 것 같아서 그러는 것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심이 믿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기할 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체험과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다 아는데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너무 진부한 이야기이고 요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긴 하지만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차 사고가 났는데 극적으로 살아나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6일 동안 매일 기차를 탔는데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은 것도 못지않은 기적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직장을 잃고 먹을 게 없는데 누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처럼 내가 직장을 잃지 않아서 번 돈으로 먹을 수 있음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더라도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항상 그의 길을 인도하고 하셨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자입니다. 주님께서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신 그것도 바로 이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그 증언들의 증인이 있어서, 그 증인들의 증언이 있어서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면서 매일매일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으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신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있다면, 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뚜렷한 증거들이 잘 보이지 않는 그때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복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기가 막힌 기적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가 막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놀라울 만큼 믿어지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했고 만지지 못했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남들이 보기에는 무모하고 그리고 맹목적으로 보이는 이 너무 당연한 믿음의 고백을 선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 이거는 너무도 이해가 됩니다.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만큼 합리적인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만큼 믿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그때, 저는 이 부활 주일,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했지만, 눈에는 그런 증거들이 별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이 기적과 같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으로 하는 기쁨을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극복해낼 수 있고 다시 회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믿을 수 없는 맹목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는 이렇게 믿어지는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말이 저희들도 한때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이거는 다 엉터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부활도 가능하고 주님이 부활하셨음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가 고백하기는 우리의 지식과 체험이 부족해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주를 믿게 만드셨던 그 주님의 은혜처럼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담대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